하지만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특별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사회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구제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면, 일자리가 많아졌다면 저 분들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분에 1,000원씩 드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가 많아져서 지금은 500원씩 드려도 얼마나 그분들이 생육이 중다하였는지 모자라요. 모자라. 오늘만 점심 먹고 드린 돈이 20명이 넘습니다. 500원씩 드리는데요. 어디서들 그렇게 오시는지 너무너무 많이 오세요. 구제비를 드릴 때마다 되도록이면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교회가 형편 이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들도요, 아주 또 깍듯합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나름대로 잘 되시라고 뭐가 잘 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500원이지만은요, 이 정상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정한 시간에 수요일 날 1시쯤에 교회에 오면은 돈을 500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실 앞에 있는 생수통에서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물을 안 채워놨냐고. 죄송하다고. 예, 물 잘 채워놓고 있죠, 요즘에. 예,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오는 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들 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는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쉼터인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이렇게 손이 달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한 두 분이 이 손이 이게 위생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하얗게 이렇게 피부 질환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치료해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피부병이 제때 치료하면 낫습니다만 내버려두면 온몸으로 번지잖아요. 하얗게 무슨 버섯처럼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교회가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연약한 분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요. 오늘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한무대기씩 오는데요. 500원을 받아가지고 한 67명이 막 즐겁게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그분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맡겼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해보니까는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요,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영원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들의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나그네인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저들은 예수 밖에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에게도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한광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볼 때마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전도서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것은요, 지혜자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영원히 없이 읽으면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허무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마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증거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떡을 원문의 씨앗이라고 또 나오는 식물로 나오고요. 그래서 식물을 씨앗으로 던져서 나중에 때가 되면 거두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떡을요, 식물이라는 원어에서 찾아내가지고 옛날에 한참 항해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이 막 번성할 때
그 실었던 식물들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더 크게 돌아온다. 뭐 이런 해상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의 심정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대가를 베풀고 구제와 자선을 베풀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떡이라는 게 얇아가지고서는 얇고 가벼워서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떠 같답니다. 그래서 그 덩덩둥둥 떠가는 떡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돼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대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는 기쁨으로 우리의 떡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기주의와 어설픈 합리주의로 가득 차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자기만을 아는지요. 성경에 말한 대로 그저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는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무슨 소리냐, 희생을 해라 무슨 소리냐, 사랑을 해라 바보구나 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이것을 던짐으로 내게 오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성경이 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떡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꾀를 부리고 이성으로 믿어버리니까는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는데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영원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대망,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강력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기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보면, 건강한 교회 가보면요, 나눌 줄 알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줘도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하나 사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면 나중에 뭐가 돌아오겠지. 아이고,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지 마시고 떡을 어떡하라고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고. 우리가 물질을 던질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돈 얘기하면은 확실히 볼륨이 줄습니다. 저희 같은 교역자들은 이런 얘기할 때 속이 아주 편합니다. 장고가 늘 10에서 100 단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임플란트 한번 해버리면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무서운 이빨입니다. 이빨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 던진다 그랬잖아요. 던진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또 훌륭한 소그룹의 리더들을 보면은요, 잘 나눌 줄 알아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내 것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리고 맨날 내 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이것을 흉내냅니다만 제가 볼 땐 제가 흉내를 제일 잘 내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의 표현대로 푸악 하고 불어버린다는 거죠. 움켜쥐고 있으면 불어버린다니까. 아무나 흉내내지 마십시오. 집에서 100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연습해야 됩니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해보고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써 모아놓은 물질을 정말로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거의 80, 90%가 다 있다고 손을 들어요. 어느 날 어느 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어느 날 어느 때 친척에게 그냥 줬는데 뜯겼고, 다양하게 다 뜯기더라고요. 80% 이상이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그 허무한 인생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허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특별히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던지라 하시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재미난 것이 구약의 물질의 의미도 이렇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연보라는 게 나와요. 우리 헌금의 원천적인 행위가 연보입니다. 근데 그 연보라는 거, 한자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 연자도 버릴 연자예요. 버리다라는 거예요. 보자도 돕는다, 보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헌금의 원래의 의미도 뭐예요? 버려서 돕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전도서 말씀이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물질도 자유롭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신구약에 누누이 흘러내려가는 물질에 대하여 마음껏 던지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던지는 겁니다. 던지세요.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안 읽는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더니 또 누가 다 주워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난 1년간 한 번도 안 펴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년에도 펴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이구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난 1년간 성경을 몇 독을 했는가? 아이고, 새끼발톱만큼 읽었는데 내가 언제 저 책을 펴보겠는가? 이구살지 말자. 다 폐지함에 내다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작은 방에 침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버리니까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이구사니까 저게 언제 자다가 내 머리에 무너질까 겁이 나서 잠도 안 와요. 버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 옛날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모르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반복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들은 안 나오셨나? 안 나오셨으면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셔야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가득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 식물, 떡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자꾸 던져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서 이 던지다라는 거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던진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에 들어있어요. 뭐가 없는 마음으로요? 인색함이 없는 마음. 야, 그래 저는 이걸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인색한 거를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합니까? 물질을 드립니까? 나눕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건 막 뭐 하나 하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냥 수첩에다 적어놓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 공경잔치로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그냥 커피를 저걸 2잔을 먹고 앉았네 막 이래갖고 인색함으로. 떡을 받았는데 저 뒤로 와서 또 받아가니 인색함으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잔 먹으면 좋겠지요. 잠 늦게 자고선 하나님 생각하다 자겠지. 그러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던지다라는 거 인색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번째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던져야 됩니다. 뭘 바라지 말자고요? 보상. 오늘 이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는요,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알죠. 근데 알고 계시는 걸 또 바라고 하면 안 돼. 그건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그분이 아시든 말든 갚아주시든 말든 그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구제를 합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육신은 자꾸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연보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물질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애는 대학에 꼭 붙여주시겠지? 수석으로 붙여주시겠지? 내가 요번에 200만 원을 헌금했으니 요번에 우리 아가 장학금을 타겠지? 이렇게 보상을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타락한 마음이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뭘 해주시겠지? 요런 마음은 자꾸 버려버리고 그저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데 그저 주신 게 감사해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그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상을 바라는 것은요, 마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 자꾸 기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사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아시겠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 답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화가 나니까는 누구를 그냥 잡아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잡아 흔들고 장로님을 잡아 흔들고 만만하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잡아 흔들고. 왜? 전화 걸면 맨날 받잖아요. 교회입니다. 하고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거래 장부 만들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저 나는 빚진 자요 탕감받은 지역이니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바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타운 개발 지역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지를 받기 때문에 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타운 개발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귀한 촉매제로 우린 받아들여야 돼.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는 미력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교회도 닫아버리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어르신 공경잔치로 작은 거지만 우리가 나누면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 한광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공경잔치 한 번이면 선교사 한 명을 지원할 수 있네. 개척교회 한 명을 지원할 수 있네.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100여 명의 분들이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잔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첩에다 적어놔요, 적어놔. 그리고 오셔서 감사히 먹고 갑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잘 섬기세요. 반찬을 싸달라고 합니까? 싸주세요. 근데 공개적으로 싸주면 모자라니까 몰래 지혜롭게 싸주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지. 그거를 반찬 싸달랜다고 막 콧구멍을 쑤셔대고 그러면 큰일 나요. 몰래 싸가지고요, 치마 밑에다 탁 넣어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집에만 주는 거예요. 이러고 보내요. 집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아서 간다고요. 이걸 뭐 싸갖고 가냐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세요. 모자라요?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까? 신목사님 안 먹으면 됩니다. 저 양반 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순서대로 안 먹을 테니까요, 싸주세요. 떡 하나 더 가져가면 모른 척 하세요. 그거를 무슨 형사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분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여자가 떡 하나 감주고 또 달랍니다. 그거 나한테 어쩌라고 그걸 가서. 내가 뭐 떡을 달라 그럽니까? 그냥 눈 감으세요. 반찬 싸달래. 내 거 싸주세요, 내 거. 할렐루야. 그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섬기면은요, 우리 500원 뿐이 못 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저 철저하게 그렇게 섬기면은요, 나중에 어디선가 그분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 선을 행하면은요, 좋은 의미가, 좋은 그 결과들이 있으니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신 원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떡을 싸가는 사람, 반찬을 싸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추악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떡 갖고 싸울 일이 아니죠. 사실 나는 더 더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아이고 나도 똑같다. 사실 나도 싸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싸가고 싶잖아요. 에이, 다 알아요. 싸가고 싶은 거. 자기도 싸가고 싶으면서 남을 그렇게 얘기하시. 왜 화내시는지 난 알아요. 나는 못 싸가는데 싸달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다 우리 타락한 죄인의 이 근성이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파헤쳤나요? 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래, 신학이 훌륭한 학문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인간 시대에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현대기아 소속이에요. 영업사원이 계셔요. 보셨어요?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아요. 1년에 그 연봉이 몇억 대야. 그분이 학교 어디 나왔는 줄 아세요? 총신대학 나오셨어요. 인간론을 공부하니까 차도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수천 명의 고객한테요, 이렇게 엽서로 자필로 카드를 적어요. 잘 지내십니까? 차량은 잘 굴러갑니다. 잊을만 하면. 그게 인간의 심리를 알아서 그래 하는 거예요. 자, 말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떡 못 가져가니까 화나서 그런 거 다 안단 말. 괜히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저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생각하시고, 나도 죄인인데 섬길 은혜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짓 끼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지금도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 잠시 방문했던 우리 임만호 선교사님요. 파킨슨氏병에 걸렸어요. 몸이 계속 마비되어 가는 병이에요. 그래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그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 가진 것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움켜쥐고 있다가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장가로 불리우는 이어룡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의 가정은 어렸을 때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께서 달빛이 밝은 날 밤에 이래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월담을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곳간에 들어가서 쌀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룡 교수님의 어머님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서방, 박서방 빨리 나와 보시오. 그랬더니 머슴들이 다 뛰어나왔대요. 그 김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현장을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룡 교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까 낮에 저 김씨한테 쌀이 떨어져 불편한 것 같으니 우리 집에 와서 쌀을 좀 가져가라 했는데 낮에 바빴는지 이 밤에 왔구나. 머슴들아 저 쌀 한 가마리를 저 집에 갖다 실어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야 던지는 거죠. 우리처럼 떡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고 첫 번째 그 다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쌀을 가져갔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인민재판을 열고 부자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민재판의 대장인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김씨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김씨가 앞장서서 저 집은 건들면 안 된다고. 저 집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집안이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어룡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또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떡을 던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상계동 가는 길에 동일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김호용 목사님이라고요. 저 그분의 부흥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는데 충현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 신방을 하면 봉투를 척척 주시는 분들이 많대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이 교구가 강남 교구는 항상 노른잡입니다. 척척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분이 부목사 때 탁 받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저쪽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 가난한 분들을 기억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불 밑에 돈을 싹 깔고 왔대요. 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 다 했는데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시작할까요? 짬뽕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떡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전도사 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야 나도 부목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가 돼 보니까는요 첫째 그렇게 봉투가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충현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가끔 들어오는데 갖다 깔아줄 그 형편도 안 되고 그 믿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가 된 다음에 그 김호용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 양반 참 대단하구나. 그분이 지금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을 하는 그날에 그 봉투 받았던 분들이 그 가난한 중에도 다 오셔서 제가 뭘 드릴 게 없냐고. 제가 의자 하나라도 사드리겠다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 교회의 기틀이 되는 거더래요. 이게 뭡니까? 떡을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부자요, 모두가 잘 살 때 그냥 흔하게 나눈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나누면은 빛이 2배로 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몸짓 끼고 피 흘리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받은 자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움켜쥐고 살다가 그저 매맞고 토해내고 회개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베풀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후 몇 년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연단하실 텐데 깨어있으므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아랫동네 세워질 때에 입당하는 날에 우리 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이들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 사랑 축제로 나아가는데 영혼을 섬기시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한 영혼당 5,000원 이상 내가 안 섬긴다. 저 다짐을 하고 적어놔. 막 발을 정자 걸어가면서 내가 2,000원 썼다 이래가면 그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5,000원으로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돈 2만 원 써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봐 돈 얘기 나오면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제가 전도 행사를 많이 섬겨봤잖아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입에 햄버거를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고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비싼데 계산하지 마시고요. 불고기를 먹일 사람은 불고기를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부가 올 봄에 전도축제를 따로 저쪽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데리고 와서 전도한 사람, 그 사람 예쁘게 레스토랑을 저쪽에다 꾸며놓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온 사람 청년들이 아직 2사람이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사람 따라 다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불고기, 성령께서 불고기 자꾸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 사람 불고기 사주면 그 입에서 나와요. 내가 뭔데 불고기를 사주나. 근데 그쪽은 불고기인데 불고기 성령님은 불고기 그러는데 내려가서 핫도그 하나 이래 손에 쥐어주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떡을 던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